우리 주님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마지막으로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판결이 내려지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판결의 결론은 우리와 같은 죄인 바라바는 사면이 되고 정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그러므로 종교법으로도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라바가 빌라도의 감독하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마땅히 사형받아야 했을 바라바. 그가 여러분 살아났고 죄 없으셨던 주님.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바가 달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셔서 죽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그 살인자 바라바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살리는 것이 좋겠느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너희 생각에는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 바라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함께 놓고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를 마땅히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인자 바라바 마땅히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그를 풀어주라고 하는 함성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판결장의 이 함성은 의인은 죽이고 죄인은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함성이었던 거예요. 살인자를 살려주고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함성이 오늘 그 현장에서 울려 퍼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죽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무지한 사람들은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의인 예수를,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저는 2000년 전 이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가정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정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이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는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는 함성이 온 세상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형 선고를 어쩌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니 그리고 내가 빌라도에게 끌려온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사형을 받겠구나 그러고 짐작했던 사람이도 몰라요.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며 지금 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바라바를 빌라도가 불러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암흑 같은 속의 감옥에서 지금 그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라바가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내 그 사형수 바라바는 사면이 되고 죄 없던 예수는 그만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 대신에 죽으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금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바라바는 어땠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형 선고만 기다리며 사형 집행만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있을 그 바라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여러분 죽이라고 내어주고 그리고 정작 바라바는 사면을 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적같이 일어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형,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라바 같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사면되고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급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살인자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죄의 사면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형자 바라바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면받은 죄수 바라바, 오늘 이 사건이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바라바는 어땠을까? 그때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바라바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는 사형자였는데, 나는 죽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내가 이렇게 죄의 사면을 받았으니 자유인이 됐으니 나는 이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어떤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라바 같이 오늘 이런 현장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사면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다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었어야 할 이 바라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사면이 돼서 자유인이 된 이 바라바, 그는 가장 먼저 기뻤을 거예요. 그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가 사면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면받은 죄수 바라바, 그는 매우 기뻤을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료주일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들마다, 아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던져질 자였는데, 나는 마땅히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사면받은 바라바, 그는 두말할 것 없이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의 기쁨은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고 후에도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난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가 사면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라바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래서 그 죄가 억눌렸던 이제 지난 날 생각해 보면 이제 죄에서 사면됐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죄에서 사면됐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바라바는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인이 됐으니, 내가 이제 죄에서 사면됐으니, 이제 그 자유의 기쁨이,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이제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무서운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 자유를 누리며 내가 살리라.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 줄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이렇게 죄에서 사면됐다는 이 사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정말 주님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며 살기라.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금 이 바라바 같은 심정으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사면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사실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 죄의 그 무서움 앞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 순간,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어찌하면 내가 예수님께 보답하며 살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이 옷을 흰눈같이 희게 깨끗이 빨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양심에 붉게 물든 여러분 이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의 멍에 아래 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다짐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면받은 여러분 죄수 이 바라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의 결단을 안 했겠어요? 또 이런 사면이 있겠지 하고 또 죄를 지어도 되겠지 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고난주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면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다시 이제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물론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바울, 그가 은혜로 사도가 됐던 것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여러분 계속되고 여러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마땅히 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시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은데도 여전히 그 은혜는 유효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도 정말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당연한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3장 8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용서하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죄수 바라바, 그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